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15일자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죠. 천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차지합니다. 진주 장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합니다.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잡은 후 선별하는데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죠. 심판 때의 악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처럼 신구약에 능통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천국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천국을 깨닫게 된다면 먼저 44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천국을 다양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전쟁이 잦아서 피난 갈 때 은행에 넣어둘 이유가 없죠. 은행도 다 차지하고 그런 기능도 없고, 그래서 몰래 보화를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밭에 있는 나무 밑, 나무에서 오른쪽 10m, 왼쪽 아래 1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춰뒀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살아 돌아오면 그걸 차지하고 꺼내겠지만 전쟁통에 난리통에 못 돌아오거나 죽거나 이러면 그냥 밭에 그 보물은 감춰진 수로 방치되게 있는 거죠. 땅을 갈고 하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걸 그냥 찾는 자, 가져가는 자가 임자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은 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돼 있지만 소작인으로 보여요. 그 땅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을 갈고 경작을 해서 일부를 갖고 일부는 주인에게 주는 이런 소작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밭을 갈다가 이것을 발견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 이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죠?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땅 주인의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내지 않고 오히려 덮어두고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물을 자기 것으로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봐요. 그거를 이건 정말 세상에서 이런 진주는 없었다.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역시 이 진주를 사죠. 왜 그럴까요? 이 진주를 가치를 알아서 팔면 이미 자기가 모든 재산을 판 그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이 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뭐 한다는 거죠? 투자한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만큼 천국의 가치를 손해가 안 된다는 걸 알아보고 그것을 가치를 알아본다는 뜻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미쳤네, 미쳤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아니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면 어디서 살려고 그래? 길거리에 나와 노숙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래도 뭐 당장이라도 뭐 있어야 되지, 뭐 그거 다 팔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걸 차지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누리고 있는 거는 비교급이 안 되거든.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과감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심리가. 우리도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해도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갑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갑지불을. 내가 세상에 추구하고 살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다 놓고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는, 천국을 차지하려는 그런 현명한 선택과 판단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보물,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같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 땅에 매몰돼서, 이 땅에 코박고서, 이 땅의 것만 연연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의 귀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 천국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선악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죠. 천국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참 예수님 비유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타겟을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참치를 잡는 배야, 그러면 참치를 타겟으로 해요. 우리는 꽁치야, 우리는 갈치야, 그러면 뭐 그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뭐 합니까? 그물을 던지는 거죠. 뭐 일단 그물 던져놓고 그러면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걸리죠. 무슨 고기가 뭐 빠져나가는 작은 고기 외에는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해야지? 다 잡아들이죠. 그물은 다 걷어들여요. 그렇지만 그 그물을 배로 끌어올렸을 때는, 아니면 물가로 끌어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선화하고 상품성 있는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잡어라고 그래요. 잡어. 이건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별로 돈도 안 되는 거, 맛도 없는 거,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요즘 우리는 그렇게 자꾸 던져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는데, 불가사리는 그걸 노린지도 몰라요. 불가사리가 맛있고 요리가 잘 된다는 얘기하면 씨가 안 말 건데,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뭐 별 가치가 없으니까 없는 거야. 에이, 그러면서 버린단 말이에요. 걔는 또 열심히 잡아먹는데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가 버려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돈 되는 것들만 모으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1절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몇 년 전에 묵상해서 가물가물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비늘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을 것. 이런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로 치면은 붕어,
잉어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물치 안 돼요. 비늘 없어서. 뱀장어도 안 돼요. 비늘이 없어서.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럼 못 먹는 것들이 오징어 절대 안 돼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고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버리죠. 버리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어린 치어, 그러니까 중국들이 싹쓸이 가면 안 되는 게 다음을 위해서 어린 것들은 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금어기를 단 이유는 아니 알을 품고 산란기 때 다 잡아버리면 그 새끼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뭐 하는 거죠? 예, 잡지 않는 거죠. 잡혀도 다시 놔주는 거죠. 또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놔주죠. 이 비유는 뭘 얘기하시려고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끼고 살고 있고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자기의 경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 그리고 악인을 물고기처럼 뭐 한다는 거죠? 골라낸다는 거예요. 염소 양 골라내듯이. 일단은 다 걸려요. 안 걸리는 물고기가 없어 그물 안에. 그렇지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다 팔리는 것은 아니고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물에서 살고, 그렇지만 그물, 다시 말해서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다 잡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이 크죠.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 이런 구분과 분리하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세 번째는 51절, 52절 말씀. 천국을 깨닫게 되면 신구약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51절에 이 모든 것을 뭐 하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라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을 많이 비판하셨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마치 그 짝을 이루는 것처럼 같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비판하셨어요. 하지만 서기관이 하는 일까지 비판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위선적인 삶과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했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필요해요. 이제 제자들은 새 것, 여기서 새 것은 뭘 의미하는가? 신약을 의미해요. 새로운 언약. 그럼 옛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구약을 말해요.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의 권능을 가졌다. 집주인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왜? 이 천국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구약도 알게 되었고 또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 신약도 알게 되어 양쪽 모두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약과 구약 두 가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유자재로 뭐합니까? 우리도 말씀할 때 제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오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저도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찾아봐요. 거기 가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또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신약으로 실현되는지를 또 찾아봐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실현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고 우리는 둘 다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아들이지만 천국은 그보다 크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최고라고 그랬으면 극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다 낮은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다 아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는 것과 가진 것은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천국 곳간에서 꺼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기관 할 일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그 모토로 삼고 레마로 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직한 청지기 같은 종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종은 자기 거 아니에요. 양식이 주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이 청지기 하는 일은 뭐냐면은 때를 따라 곳간문을 열고, 주인 곳간이에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 하는 거예요. 밥을 줄 때 제때 그 끼니 때마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종들을 그 가족 거기 식솔들을 다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전 이것을 양식을 말씀이라고 본 거예요. 저 같은 말씀을 맡은 자는. 그럼 때를 따라 몰아서 주면 안 돼요. 밥을 몰아서 먹을 수가 없듯이 매주 매일 이렇게 때를 따라서 밥 짓는 주부의 심정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갖고 구약, 신약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그것을 이렇게 집주인처럼 마치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마지막에 올 때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성실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거 갖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건 없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이쪽 저쪽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구약, 신약 잘 그것도 연결시켜서 잘 요리를 해서 나눠주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에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보 같다 그럴 거예요, 서로. 그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화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보물을 차지하죠. 근데 여기서 참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잖아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천국도 욕심꾸러기. 천국도 갖고 싶고 이 세상의 것도 갖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말한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 다를 가질 수, 그러니까 다 가지, 그러면 나는 다 팔고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천국만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내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쓰고 어디에다가 내가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 다 팔아버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살고 나는 거기서 살고 죽든지 이렇게 산다는 개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내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두 가지 달을 추구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돼요. 그렇지만 어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에다가 사람을 마음을 두지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자만이 가져요.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남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요. 몰라보는 자를 갖다가 뭘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난 그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나는 알아봤기 때문에. 천국을 가진 자는 지금의 삶이 상대적이 돼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너무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이런 삶에 만족하며 더 큰 꿈을 꾸며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추구하며 보물을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표정 관리가 안 될걸요? 희죽희죽 웃을걸요? 어저께 우리 은율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걔가 잘 웃는 애가 아닌데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처음 웃었다고, 엄마도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아이폰 11 그거를 생일 3개월 동안 쫄라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샀는데 어저께 너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그걸 할 생각에 이 표정이 안 돼요. 걔가 그렇게 웃는 애인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좋은가?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뭐, 가봐야 하는 거고, 뭐 그거야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뭐 이런 거면 아직도 여러분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여기가 더 좋은 거죠. 여러분도 정말 아직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 보세요. 은율이 아직 만져보지 포장도 안 뜯었어요. 그런데 막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좋아. 여러분도 좀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거기가 여러분 것인 줄로 기억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추구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죠. 뭐죠? 천국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그것을 꼭 차지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선악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뭐한다? 끝까지 인내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약과 구약을 자유자재로 또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8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187장입니다.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게 하시고 거기에다 보화를 쌓는 현명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몰라줘도 미쳤다고 욕을 해도 개의치 않고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분리한 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제자이자 서기관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규 약을 자유롭게 전하며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중보하는 기도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아뢰일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땅에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남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